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죠. 사실 이 산다는 내 모습,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도 가만히 보면요, 결국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 자신과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위 환경과 내가 지금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의 기회들, 일을 할 수 있는 주어진 기회,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원들, 주어진 환경의 여건, 이 세 가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어떤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동일한 여건 속에 다 같이 우리가 놓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인생을 다 살고 있지 않아요. 여건이 같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같고 하는 일이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인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각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주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만나서도 살아가는 인생은 각자가 다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의 기회가 중요한 것 아니고 내가 허락받은 삶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나만 빼놓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나만 빼놓고 나만 제외하고 다른 것에 우리는 시각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일에서 그렇게 해요. 나를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문제야. 바라보니까 문제가 보이지요. 우리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지?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를 운영하시면서도 거래처가, 이 거래하는 고객이, 그리고 이 물건들이 문제야.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장님이 문제야. 상사가 문제고 말 안 듣는 내 부하 직원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없어. 가정을 이루고 봤더니 어랍싸 아내가 문제네. 내 말 잘 들을 줄 알았던 남편이 큰 문제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문제야. 내 자식들 야들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나 교회를 와봤더니 여긴 또 더 난리네. 목사가 문제로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제대로 살겠어. 환경이 지금 나를 너무 얽어매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벗어날 수가 있겠어. 우리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그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우리가 정작 다시 생각 한번 해봐야 할 것은 혹시 내가 문제가 아닌가?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선을 먼저 나에게 한번 돌려보아서 내 자신에게 먼저 포커싱, 초점을 맞추어서 나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 잘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다. 그러나 다시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 내 모습의 진면목은 어떤 것인가? 뚜껑을 펼치고 들여다보았을 때 내 실제 들어있는 내 모습은 어때? 나는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이런 거 그만 내려놓고요. 내가 옳고 틀리고 이런 것 그만 내려놓고 옳고 그런 원리를 삶에서 밀어놓고요.
이런 원리 속에서 생각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먼저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진정한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일까? 나의 사고방식, 사고의 원리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 믿음 하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조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수십 년도 더 된 이야기 같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러 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먼 제주도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주도 갔으니까 며칠 묵게 되면서 교회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그 목사님께서 저를 차에 태우고 제주도 일주 관광을 시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나섰어요. 제주도는 여러분 관광을 산 등성이를 따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면서 돌다가 제주 식물원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재미있는 거울을 보았어요. 전신을 비춰볼 수 있는 긴 거울인데 거울의 면이 곡면으로 휘어져 있는 거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울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웃으면서 이리 한번 와서 한번 서보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앞에 섰더니요. 제 모습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희한한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일 수가 있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거울, 왜 그랬습니까? 거울의 면이 휘어 있으니까 비치는 모습도 휘어지게 왜곡되게 비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울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내가 본대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우리 눈으로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판단되어서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만 그 보는 것의 의미는 내 속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나 나름대로의 생각, 나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가 있어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이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경험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속사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그 제주 식물원의 그 거울처럼 매일 내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 내가 대하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을 나 이 속사람이 비춰주는 대로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 동일한 말 한마디를 놓고서도 우리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도 다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비춰내는 상이 달라져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런 속사람, 이런 거울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거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어딘가에 휘어진 곡면이 있는 거울이에요. 어딘가에 때가 좀 묻어 있는 거울이에요. 어딘가에 금도 가 있어요. 그 거울은요. 또 사람에 따라서 어딘가에 크게 깨어진 부분이 있는 거울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한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내 진모습을 아무에게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를 덮고 싶고 숨기고 싶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휘어진 대로, 그 금이 간 대로, 그 깨어진 대로 나의 모든 주위에 있는 것을 내가 오늘도 그대로 비추어 가면서 그 비추어지는 대로 나는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한 가지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제대로 지금 비추지 못할 수도 있다. 제대로 내가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마음과 생각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숙했다, 성숙한 분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시는 분과 함께하면 관계의 성공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 평강이 깃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모른다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생각에 파묻히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우리는 착각하고서 주장합니다. 옳으니까, 틀릴 리가 없으니까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고집도 피우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왜곡되게 판단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 문제가 생기죠. 제대로 비추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니까 불화가 생기고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속에 있는 거울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자화상이라 부릅니다. 자화상. 스스로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가 보는 자신의 모습, 그것이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이 건강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 자화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잘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화상이 뒤틀려 있으면요, 사람이 다 뒤틀리게 보입니다. 세상이 뒤틀려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뒤틀리게 살면서 당연히 하게 됩니다. 자화상에 때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더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자연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더럽게 말하고 더럽게 행동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자화상이 깨끗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죠. 아이들 보십시오. 깨끗한 자화상일 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보아요. 그러니까 나도 깨끗하게 생각하고 깨끗하게 말하며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자화상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에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을, 나의 오늘을 내 나름대로 독특하게 만들어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 진정한 내 모습, 나의 자화상은 그냥 한순간에 뭐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걸린 것 아닙니까? 내 자화상은 어릴 때는 나의 부모로부터, 또 함께 자라가는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서는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나의 지나간 모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화상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장성한 이후로는요, 장성한 이후로 내 스스로 나의 자화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나의 선택으로 나는 나의 자화상을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삶은 어렵습니다.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산다는 이것 자체가 심각한 도전입니다. 쉬운 인생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미소 짓는 데는 수많은 투자를 여러 번 하셔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는 일 모두가 다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도전의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매일의 도전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역사나 인간의 삶은 외부에서는 도전에 어떻게 내가 응전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 반응은요, 이 도전에 대한 나의 반응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뭐로 합니까? 나의 자화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에 내 눈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나의 자화상에. 그래서 나의 자화상의 관리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거울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에 그래서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도전 속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돌아보면요, 하루하루가 어때요? 내 자화상은 오늘도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않는데도 내 자화상 오늘도 타격을 받아서 한 부분이 막 깨어져 나가고 있지 않아요? 내 자화상 오늘도 흙먼지를 막 뒤집어 쓰면서 더러워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마음속에 갈등과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안타까움으로 내 자화상이 오늘도 뒤틀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쉽지가 않으니까요. 우리를 그냥 잘되게 현실은 놔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린 당하는 만큼, 깨어진 만큼, 뒤틀린 만큼, 그만큼 내가 맺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내 인생도 그만큼 깨어지고 뒤틀리게 마련인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우리 뭐 해야 해요? 나를 지키도록 힘을 써야지요. 내 자화상을 건강하게 지키도록, 어떻게든지 내 자화상을 깨끗하게 지키도록, 어떻게든지 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세상에서 여러분 자화상에 관한 가르침 풍성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 가르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돼요. 위로는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전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복잡하게 만들면요, 자동차 만든 그 공장에서나 그 자동차 이해하지요. 다른 사람 타기나 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하고 살기는 했지 그 사람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해가 없으면. 예를 들어 그래서 자동차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미케닉들이 고치는 고장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문제를 고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복잡하고 고성능인 자동차, 여러분들이 다 타고 계신 머세디스 벤츠, 우리가 다 벤츠 타시잖아요. 또 아니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타고 있는 BMW, 뭐 이런 고성능의 자동차는요, 자동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의 미케닉이나 정비 공장에 가서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지도 않으시죠. 어디로 가야 해요? 딜러로 가야죠. 왜요? 딜러는 자동차를 제작한 그 공장의 대행소니까요. 거기서 못 고치면 못 고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는, 이 제대로 된 처방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해결의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딜러가 있어요. 그게 교회지요. 여기서 1차적인 해결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자동차 딜러에서도 고칠 수 없는 차는 폐차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시면 천국으로 가서라, 그때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나 해결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대단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질문을 받게 되는데 두려운 질문 받게 됩니다. 우리 산 인생에 관해서. 이 오늘의 이야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이었나? 도대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자화상을 품고 살았기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놀라운 반응을 하고, 그랬더니 다니엘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놀라운 삶 살지 않았어요. 얼마나 남들과 다른 의미 있는 삶을 저들이 살게 됐습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 사람, 세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왕국의 귀족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살았겠지 뭐. 누구에게도 정말 기죽지 않고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멋지게 살았을 것이 귀족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나라가 바빌론의 공격에 포위를 당하고 나라가 항복하게 되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귀족이든 천민이든 차이가 없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판국에 같이 쇠사슬에 매어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은 저들의 삶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나? 완전히 버림받은 처지니까. 일순간에 신분의 그 지위가 하강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올라가기 쉬워도 내려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다 내려간 거예요. 인간적인 대접도 없어. 인격에 대한 인정도 안 해줘. 어떤 인간의 존엄성도 인정받고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전쟁포로가 되어서 노예로서 끌려간 자리였습니다. 목숨을 제대로 부지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처지니까요.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자리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는 것만이 우리 지금의 목적이다. 처참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경제가 나빠가지고 어떻게든 돈 벌어서 아파트 비 내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페이먼하고, 이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대단히 어려운 갈등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인간도 아닌다 하는 그런 자괴감이 얼마나 깊이 일어났겠습니까? 절대적인 그 운명, 저항할 수 없는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됐어요. 생존밖에는. 그러니까 스스로 바라보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이란 자부심? 그 자부심 다 어디 갔습니까? 귀족의 자녀들로 살았을 때 누렸던 인간적 그런 자존심, 그 어디가 찾을 수 있어요? 찾다가는 더 심하게 당하지요.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뽑는데 아무나 뽑지 말고 곧 흠이 없고 아름답고 인물 좋은 사람 골라라.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그런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쓸만한 제목을 고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라. 놀란 기회 온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소년들을 뽑는데 이 네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막강한 경쟁을 뚫고서 뽑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의 방언과 학문을 가르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즉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유대의 학문, 유대의 문화, 유대의 종교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바빌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빌론 왕을 섬기는 온전한 바빌론 사람을 만들겠다 그랬으니까요. 이제까지 유대인으로 살던 자화상 버리고 바빌론인의 새로운 자화상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은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이네 사람 바빌론에 이름 없고 바빌론 사람 되었어. 바빌론 사람처럼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까?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이고 뭐 하나님의 애들이 다 내려놓고 뭘 원해? 어찌하오리까? 시키기만 하시면 다 하겠다 하면은 갈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사람 오늘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안에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왕은 바빌론 학문과 문물을 배워 바빌론 사람이 되라. 이네 사람은 이 기회를 가지고서는 반응하는데요. 전혀 다르게 우리들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이 모습으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테다 하는 그런 결의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까? 전혀 상상밖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 오랫동안 굶주렸는데 그 기름지고 얼마나 맛있어요. 거기다가 포도주까지. 명령에 충실해 복종하기만 하면 돼요. 한 번 얻은 이 기회를 통해 어떻게든지 잘 보이도록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하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네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 바빌론이 주는 이 도전의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응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죠. 우리 외부의 일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자화상에 달려있다. 자화상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숨을 구하는 자리에 온 이 중대한 자리에서 전혀 이 기대 밖의 반응을 보이는 그 자화상, 어떤 자화상을 이 사람들은 가슴속에 이루어서 품고 사는가? 이걸 한번 봐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자화상이 이들에게 다른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으니까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이 소속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서 하는 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화성이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속이라니 뭐. 나는 무슨 소속? 난 그런 거 싫어해. 나는 자유인이야. 이 프리맨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절대 이런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면 큰일 나요. 프리맨 절대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꺼이 구속을 받겠다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렇죠? 이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이 소속감이 우리의 자화상을 형성하는데요. 우리는 이 소속감이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 나는 이 가정에 누구누구 아버지 밑에 누구누구 어머니 밑에 나는 속한 아들이다, 딸이다.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소속감이 형성되고 좀 더 잘하면 학교에 가고 좀 더 잘하면 직장에서 소속감이 생기잖아요. 소속감 없는 곳이면 영원히 방랑아가 됩니다. 이 학교는 내 학교가 아니야. 학교 막 전학 당기죠. 이 직장은 내 직장이 아니야. 내가 소속감이 없으면 이 직장 저 직장 돌아다니다가 끝납니다. 이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야. 거기 소속감을 못 느끼면 그 남자는 영원한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이 소속감이 우리 삶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바빌론의 궁정에 갔잖아요. 바빌론 국왕의 통치력의 중심부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핵자리, 코어야 거기가. 여기는 갔다가면 죽는 자리예요. 무서운 힘의 자리예요. 지극히 바빌론적이고 강력한 바빌론의 힘이 집중된 곳이요. 어떤 다른 것도 허락되지 않는 힘의 중심부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그곳 이 네 사람은요, 자기 소속감을 그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이 궁정이 내가 속하는 것이 아니다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바빌론 사람이 되는 것을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소속이 여기 될 수 없으니까. 이름 아무리 바꿔봐라. 아무리 내 먹고 자는 거 다 바꿔봐라. 어떻게 하더라도 내 하는 일 아무리 바꿔서 딴 일 시켜봐라. 그래도 한 가지는 못 바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이 안 변했습니다. 아무리 바빌론에 와 있어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 소속감은 그 사람들의 영적인 자리, 삶의 거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왕이 아무리 하사하는 음식, 그 배가 고파도 그것이 맛있고 미치게 당기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지 않았어요. 개라면 다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마둑신에게 들여진 고기와 술이다 아니까 다 깨어져 나갈 인생인데요. 그토록 배고픈 인생인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다 망했는데 뭐 아버지 엄마 다 죽고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영주권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현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가지 붙잡은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소속감이 정확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이 소속감은요, 결국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가 하는 행동 양식을 결정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깽단체 일원이라 깽단체 소속감 가진 아들 가지고 계신 분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행동합니까? 어느 날 깽단체에 소속되었다고 스스로가 소속감을 갖는 한 그 아들은 깽처럼 행동합니다. 행동해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속감 여러분 가지시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소속감 가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렸고 애를 씁니다. 도덕적 기준, 영적 기준, 대인관계 기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하나 어렵지 않았어요. 기름지고 맛있다고 자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유혹이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소외시키고 나를 공궁에 빠뜨렸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속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마치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세상처럼 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까닭에 우리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소속감을 끝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바뀝니다. 세상 보고 사람 보면 아닌데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야. 내 자신을 돌아보면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내 꼴이 이게 무엇이야. 다 깨어졌잖아. 다니엘처럼 다 깨어졌잖아요. 죽고 빼앗기고 사는 거 처절하게 되었는데 망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야,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해요. 이런 생각 버리셔야 해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흔들리고 변했는데 그 환경 때문에 이 사람들 자신의 소속감을 상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들이 남과는 전혀 다른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반응을 한 그 선택이 저들의 인생을 다른 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나의 자화상을 만듭니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시지요. 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단어라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은 나를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나은가 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자존심이라면, 이 자존감은 그런 남들과는 관계없이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평가지수입니다. 내 스스로가 평가하는 내 자신에 관한 내가 매기는 점수요. 여러분 다 자신의 점수 매기고 있죠.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봅니다. 100점짜리는 100의 가치가 있다면 내가 50점 매고 있는 내 자신은 50점 가치죠. 하나님 사람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잖아요. 그런 까닭에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뭐 저런 인간이 싶어도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인간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겉모습이 못하고 사는 삶이 그래도요,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값진 것이 있습니다. 이 고유한 가치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넣어놓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하는 그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기초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그래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런 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살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키우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 무척 닮았다. 그 아버지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완전히 닮았단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닮았지, 보니까 진짜 닮았거든. 거울 볼 거 없다. 우리 아버지 보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 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에 맞게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앉아서 테레비 볼 때 다리를 이렇게 하고 보면 그 3살짜리 아들 보십시오. 옆에 앉아서 아버지처럼 다리 이렇게 하고 보잖아요. 아버지 닮았다고 닮고 살려고요. 자존감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 하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 내가 정말 하찮아 보인다 싶어도 나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이 자부심이 있으면 다르게 삽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실패가 아무리 거듭되고 아무리 내가 다 빼앗겨서 처량하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말씀하셔야 해요. 예수 믿으시려면 나는 가치가 있다. 나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가치가 있다. 너희들은 몰라.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겨 넣어둔 가치가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끄집어낼 거야. 이런 자부심,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 되는 것, 자존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들, 저들이 무슨 처지에 지금 있는데 네 꼴을 알아라 하는 처지 아닙니까? 아니, 이 자리에 뽑혀온 것만 해도 감지도 없지 무슨 그 자리에서 주면 주는 대로 닥치고 먹을 것이지.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입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건방진 놈들. 지금 노예가 왕의 궁전에 와가지고 주는 음식 보쳐가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저 더러운 거 안 먹겠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부탁한 거. 우리 좀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처지가 그렇게 추락해서 남들이 볼 때는 제일 더러운 자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더럽게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름진 음식 주는데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더럽다.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아무리 지금 겉모습이 이렇게 사는 꼴이 내가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더러운 것 먹고 살 만큼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귀하다. 자존감이 확실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가치의식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함부로 살아도 좋을 자리에 밀려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자신을 굴리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겠다. 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실패하면 어떻게? 제일 먼저 자신이 무가치하다 생각합니다. 배신을 당하면 가장 먼저 내가 무가치하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더 많은 자들, 더 영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얼마든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들이 내 가치를 부정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 가치는 저들의 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힘으로 내 가치를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 누가 매겨요? 내가 매겨요.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부르는 것이요. 내가 부르는 것이 내 인생 값이요. 50원에 사세요. 그럼 나는 50원짜리요. 나는 100원 내야만 팔겠다면 내 가치는 100원짜리요. 내 값은 내가 불러. 여러분 잘 아시는 발레리나 강수진이 아실 것 같아요. 요즘 뭐 발레도 보시고 다들 하시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발레리나가 되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죠? 유럽에서 그것도 1986년에 이 강수진이라는 여자는요,
5대 발레단 중에 하나인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최연소로 입단합니다. 오, 대단하죠. 최연소로. 그 굉장한 유럽 아이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1999년에 무용계의 아카데미 상이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발음도 아주 어려워요. 버누라, 라 당스, 뭐 블란스 말 같아요. 여성 무용수상을 받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원상 같은 거예요. 그걸 받은 거예요, 강수진이가. 그리고 2007년에는요, 독일에서 최고의 예술가에게 장인의 호칭을 붙여주는 상이 있답니다. 캄머 탄처린, 궁중무용가라는 뜻입니다. 궁중무용가의 그런 호칭을 받았어요. 오, 유럽, 독일과 불란스와 전 유럽에서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 연습한다는 것은 오직 나만을 의식하며 연습하는 것이다.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남이 보기에 18시간 연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18시간 연습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진정 살기 위해 연습하는 자의 모습이다. 나는 모나코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런 하루를 매일 반복했다. 무슨 말이에요? 남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의 모든 행위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사는가? 내가 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뭐예요? 자존감의 극치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지. 누가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은 우리를 자존감 인정 안 해도 이런 자기 자신이 자기 가치를 매기는 담대함이 있으면 자화상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집니다. 내 자신을 싼 값에 던질 필요 없습니다. 내 가치를 부인하면 아무렇게나 세상이나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살게 되면요, 내가 내 자가치를 부인하면 세상이 나를 부인해요. 세상이 나를 천하게 돼요. 천한 인생을 그래서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만큼 여러분 자기 자신을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그 이름이 예수라 했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귀해서 우리하고 맞바꾸시려고 우리를 건져서 데려가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그만큼 우리가 귀하답니다. 우리 가치가 얼마나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요 50원 100원짜리 아니고 5만원 100만원짜리 아니고 100만불 1000만불짜리 아니고 사람의 목숨값보다 더하대요. 우리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사십시다. 이거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건 흔들지 마세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지금 내가 당하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러운 인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싶어도 내 가치까지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인하시는 거 하나님 부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자존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 품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분이 됩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멀츠 박사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의사가 그래 성형을 많이 하신 의사인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얼굴을 와서 고친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 턱뼈만 조금 치면 나 아주 나갈 수 있는데 뭐 눈만 나 다 좋은데 코가 약간 문제야 뭐 이러고 온대요 다. 그래서 코도 고치고 눈도 고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좀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좀 비싼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 고쳐놓고도 만족하는 사람이 드물대요. 기대치만큼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요. 하하, 이 수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용모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 속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지 않고는 아무리 바깥의 성형을 해도 만족스럽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속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화상이 고쳐져야만 내 자신이 보는 나의 얼굴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다니엘 이야기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에 무시당하고 정말 괴롭고 죽고 싶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고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 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다. 그거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해요.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자화성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올바른 반응을 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반응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은요. 동일한 세상, 동일한 사람, 동일한 일인데요. 내가 그렇게 건강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나에게 세상은요. 이제까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